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말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평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자상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오실 때 우리가 흠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실제적인 우리의 말과 삶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주님입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질그릇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보배가 소중합니까? 보배가 소중합니다. 당연히 보배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와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른 보배가 더 소중하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질그릇인 나 자신이 또는 질그릇인 다른 사람이 보배이신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 이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보다 질그릇인 사람이 더 소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내게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모두가 소중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게 맞아요. 또 약속 있는 첫째 명령으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과 보배 이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한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보배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보다
질그릇인 나 자신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곳이거든요. 나의 감정, 느낌, 생각, 계획 모든 거를 다 부인하는 내 자존심이건 뭐건.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죽기까지 부인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합당한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한 거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자신의 이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녀와 아내와 자신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당했던 욥,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뜨린 마리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다 버리고 베드로 주님 따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을 때 주여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지금 이삭을 뭐로 드리래요? 번제물로 완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험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시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셔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지 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지만 단지 하나님 이게 뭐냐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 이걸 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입증하기를, 검증하기를,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이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 남도록 단련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 서린자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지를 딱 아브라함도 받은 거예요. 딱 받았는데 다른 건 안 써 있고 한 문제가 딱 적혀 있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적힌 시험지를 아브라함이 실생활 가운데 받아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 당연히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떠올렸겠죠. 이삭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이걸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지를 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이게 아니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걸 계속 테스트해가지고서는 이걸 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받자마자 쫙 써내려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시험 문제를 딱 읽고 답 쓰기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떠오를 것 같긴 한데 안 떠오르고 이건지 아니면 보자마자 그냥 답을 쫙 써내려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얻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업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를 번제 업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좀 이 시험이 말 그대로 시험이 됐으면 밤새 잠이 왔을까요? 잠 못 잤겠잖아요. 솔직히 새벽녘에나 잠들어가지고 늦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뭔가를 주저한 게 아니라 자기 나귀에 그냥 안장을 얻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청년들 2명과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업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하나님께 가라가신 곳으로 그냥 주저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이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도착하자마자 제단 쌓고 아들 묶고 그쵸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번제물로 죽을 텐데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갈등하고 주저하고 뒤로 좀 빼려고 시간 끌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도착하자마자 그냥 제단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묶고 거침없이 그냥 손을 들어서 지금 칼로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이 긴박했던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척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이는 척만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만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주저없이 그냥 내리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 그 삶에 있어서 순종해야 될 그 상황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가졌던 마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칼을 들어서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척만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제 우리 삶의 시험지를 주시거든요. 내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딱 있는데 이 질문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답을 못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답을 쓰는 걸 주저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셨다. 어떻게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시험지를 주셨을까? 라고 정답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정답을 써야 돼. 정답은 못 쓰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는데 정답은 못 쓰고 제가 앞으로 주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답만 쓰는 거예요. 제 교회 안 빠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잘못된 답을 쓰면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제가 이것들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제 자신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거침없이 답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아들보다, 내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내 직장이나 내가 가진 재산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답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이 단련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고백이 단지 말만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 있어서 주저가 없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말은 했는데 그 당시에 딱 되면은 바치질 못하고 자꾸 척만 하려고, 주님 이때쯤 주님 그만해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리치질 못하고 폰만 잡고 있는, 주님 왜 그러시죠? 실제로 진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주님께 아낌없이 정말 이렇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이 일을 하여 내 아들로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아멘. 16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유일한 아들 이삭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님의 가장 소중히 여겼을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어떻게 이제 밤에 오염되지 않은 이 하늘, 시골 하늘 보면 별들 막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인 내 자신보다 또 질그릇인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제가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실제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주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주님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까워. 내 있는 직장보다, 내가 가진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제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다 드려도요, 번제물로 완전히 드려도 주님은 그걸 몇 배나 30배, 60배, 100배나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매번 주님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그릇인 여러분이 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귀합니까? 보배이신 주님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우리 주님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주셨을까요? 왜 영접할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왜 이 질그릇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되시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를, 뛰어난 권능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로 질그릇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깨지고 내가 깨진 그릇 같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쉽게 말 한마디에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난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속이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게 무슨 권능이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깨져버리는 그러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권능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 안에 뛰어난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보배이신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질그릇인 나보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뛰어난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를 소중히 여길 때 뛰어난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보다 질그리신 내가 더 소중해. 그럼 나를 깨고 싶어요? 이 소중한 나를 누가 감히 깨려고 해. 그러면 이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예, 나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을 때, 나보다 더 주님을 소중히 여겼을 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겼을 때 얼마나 뛰어난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지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뛰어난 권능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우리가 깨지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뛰어난 권능의 삶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지 않아. 사방이고 뭐고 한 군데에서만 고난이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사방에서 내가 질그릇인 내가 고난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질그릇인 내가 고난받고 깨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질그릇인 내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인 나를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난처한 일 당했어요. 얼마나 진짜 부끄럽고 난처하고 정말 이게 몸도 바를 모르겠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난처한 일 당하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고난당해도 괴롭지가 않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거나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어때요? 몸에 짊어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진다고? 몸. 다른 사람 몸 말고 내 몸에. 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실제적으로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질그리신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져야,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서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질그리신 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질그리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질그릇이 그래도 좀 예쁘지 않냐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보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다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지가 딱 왔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을 쓰시겠습니까? 아멘. 네. 주저하지 않고 아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제 건강보다, 제 생명보다, 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삶을 그렇게 주저함 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뛰어난 권능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